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배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던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은총교회의 기도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희 교회 어르신분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끊어졌던 교회의 모임과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의뢰하던 일상으로 여겼던 성도의 교제와 예배, 찬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을 더욱 힘을 내어 잘 지키는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천의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위에서 지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일학교에서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은천교회 주일학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6월 1일에 있을 지역단체 선거에서도 신실한 인물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더욱 바르고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해 장학금, 반찬, 구제 등 다양한 봉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에 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말씀에 영향력이 있어 늘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경준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 의지하여 저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중요한 말씀이므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무익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듯이 5월 달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 등 사람과 가족에 관련된 그런 날들이 이 5월달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정에 대해서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과 야곱,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아들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사례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의 일명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의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상,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시대의 위기에 처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보듬어주며 치유해주며 따뜻한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은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량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한 아버지 밑에 성자 같은 자식이 나오는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성자 같은 아버지인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가운데 불량한 자식이 나와서 평생 그 아버지를 괴롭히고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자식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편은 참 인자하고 자비로운데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악덕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평생을 시달리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내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정말 불량배 같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을 어떻습니까? 성자같이 그렇게 받드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아내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한 단면으로만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많은 면에서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자로서 자녀 앞에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그렇게 많이 접해봐서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따로 본문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고 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한 마음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화면을 문구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받아가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을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보다 너는 더 귀중한 내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통해서 아들 됨을 알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있죠. 사실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서 그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 사건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 관습에서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다는 표현도 그렇죠. 좀 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극단적이고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잃어버려야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정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재산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안 주고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돈으로 아버지를 보고서는 도저히 관계를 정상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듯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주는 이 돈을 다 잃어버려라. 그리고 순수한 내 아들로 돌아와라. 여기서 우리는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성공을 생각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점 크면서 제가 우리 유신이한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이제 주장, 자기 고집이 조금씩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의 그 마음들을 다 생각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녀는 자녀로서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힘들겠지만 그 자녀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 되게 만들어주는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줘서 결국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받은 이 아들이 처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 13절의 표현처럼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이랬습니다. 먼 나라.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모습이겠죠. 저기 미국도 한번 가보고 호주도 한번 가보고 유럽 일주도 한번 해보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뭡니까? 비싼 외제차 뽑아가지고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그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날이면 날마다 밤이 새도록 흥청망청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렇게 싸돌아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은 하나는 알고 있었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즉 돈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돈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밥을 얻어먹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돼지들이 먹는 밥 지엽 열매를 얻어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성경적으로 돼지 오늘 본문에 돼지가 나오는데요. 돼지 그러면요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추락, 이 인간 이하의 전략한 그 신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돼지라는 이 동물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아들이 그제서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종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17절 이후로 보시면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의리의리한 그 집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자체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정말로 위대한 분이셨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듯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반항하고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때가 있고 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잘못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잠깐이었지만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또한 학생 시절을 지나가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희 가정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숱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아버지가 신학을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고 제가 정말 반강제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막 밥을 굶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방황하면서 혼란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의외로 아픔과 눈물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때로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정들은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가장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존경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감이 부족하지만 이 거룩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오래전에 공익 광고 가운데 광고 제목이 부모와 학부모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되었죠.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간 길,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녀 교육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가운데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만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주들을 만나실 때 공부 잘하냐? 너 몇 등 했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순수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성적으로, 공부로, 성공만으로 만나지 마시고 순수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나아가 특히 여기 말씀해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행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달려갔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모습 유대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든 사람이, 그 중에 특히 이 아버지와 같이 부유한 지주에게 걷지 않고 뛴다, 이 행위는요 정말로 점잖지 못한 그런 상스러운 행동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은 아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3절, 2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요 방금 이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이상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있죠, 그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지 죽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아들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21절, 저기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노란색 표시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요 세상 다 잃어버리고 나서 창자가 얻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먼저 후회는 이런 거죠. 아깝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 말걸, 그러지 말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면요, 뭐라고요? 이거는요, 그냥 후회예요, 후회. 그런데 반대로 회개는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표현처럼 스스로 돌이켜, 다시요, 스스로 돌이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뭐라고요? 하늘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다시 올바르게 정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에 최후의 모든 기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들이요, 아주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값비싼 명품 선물, 이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들께 선물해드렸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비싼 선물을 한 보따리 사서 돌아온다고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기쁨을 여기서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보통 부모님 같으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 집 나갈 때부터 쌀수가 노랗더라. 그래, 그 많은 재산 다 내필뿌고 거지같이 창피하게 왔나? 아이고, 집에 올라 그러면 캄캄한 밤이나 남들 안 볼 때 들어오지, 그렇게 살짝이 들어오면 되지, 이 벌건 드나서 들어왔나? 이렇게 한마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아버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 훗날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이 자식을 주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맡겨진 아버지 역할을 잘했노라, 칭찬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이 땅에서 공부도 시켜야 되고 출세도 시켜야 되고 대학에도 보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형편이 되면 이 자녀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유산도 물려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상이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녁마다 문 밖에 서서 서성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된 우리, 또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된 우리는 그 자녀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위대한 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위대한 명문 가문을 형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늘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늘 주님 안에 화목하고 평안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암송할 말씀 우리 읽으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13일 두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전화를 사용하여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0일 세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례 김성식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소천하셨고 장례 5월 4일에 치루었습니다.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박의자 권사님 영대병원 서관 705호, 최경식 집사님 파티마병원 서관 902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표 지창하시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배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